예, 신명기 14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4장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신명기 14장은 성민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얘기를 합니다. 계속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분별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또 거짓자를 물리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14장에서는 성민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얘기하신 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즉 성민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거룩함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이 죽은 자는 뭡니까? 시체예요. 시체, 죽음. 이건 뭐냐면 생명이 없는 자라는 거죠. 즉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살아서 그 의로움과 거룩함과 생명이 있는 걸 얘기하고요. 죽은 자는 뭡니까? 생명도 없고 시체 같고 복음도 없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도 입지 못하고 의로움도 입지 못한 자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하여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죽거나 할머니가 죽었거나 우리 자식이 죽었거나 우리 친척이 죽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눈으로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죽은 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산 자는 나를 따를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세계와 산 자의 세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었어도 죄가 있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흠이 없고 의롭고 정결하고 거룩함과 구원에 이르는 자들은 살아있는 자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죽은 자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우리 몸을 베지 말아요. 몰라요. 옛날에 우상 섬기는 놈들이 옛날에는 막 자기 몸에 칼집을 막 내고 막 이랬나 봐요. 근데 이제 그건 역사적인 거고, 자기 몸을 베지 말며, 성경상에서 자기 몸을 벨 때는 뭡니까? 할례 받을 때밖에 없어요. 할례 받을 때가 없어요. 자기 몸을 벨 때는 할례를 받을 때밖에 없습니다. 자기 몸을 베지 말며, 즉 얘기는 할례의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심판받을 자입니다. 내가 온팡 죄덩어리입니다. 하나님 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 쪽으로 향해서 진짜 마음의 회개를 한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 전부를 회개를 한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죄를 졌느니, 어제 엄마하고 싸웠느니, 옆집 아저씨하고 싸웠느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난 근본 죄악 덩어리고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게 진짜 할례고 회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할례의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할례 받은 마음을 지키라는 거고요.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그럼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눈썹은 뭘 얘기를 하냐면 자기의 기준을 얘기합니다. 눈 위에 있는 일자 눈썹, 자기 기준을 얘기를 해요. 눈은 마음이고요. 눈썹은 자기가 마음속에 있는 기준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 이마는 뭐냐면 증표, 증거, 인침을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 때가 되면 계시록에 있는 게 뭐죠? 그 이마나 그 오른손에 표를 받는 자는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다 그랬어요. 즉 지옥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시는 거는 이마에 인을 치라 이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내 이마에 인을 쳐요.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에스겔서인가 거기에 보면 뭡니까? 예레미야인가 에스겔서에 그게 있죠. 5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살인하는 기계를 가져왔는데 한 흰옷 입은 세마포를 입은 자가 나와서 그 허리에 먹통을 차서 먼저 예루살렘 땅에 돌아다니면서 안타까워하는 자, 그 죄악 때문에 백성들이 막 망가지는 걸 안타까워하는 자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렇듯이 이 이마라고 하는 건 증표, 증거, 인침, 도장 찍는 걸 얘기하는 장소입니다. 자,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마는 하나님이 우리 이마에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정결하고 흠이 없고 의로워진 그 마음의 세계에 털을 밀지 말라. 거기에 나오는 자연적인 나오는 것, 즉 열매들을 밀지 말라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희 몸에서 마음의 할례를 지키고 그 다음에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없애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왜냐? 죽은 자를 위해서. 생명이 없는 자. 이 죽은 자가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요, 자기가 믿고 있는 앞선 그 자들을 얘기해요. 자기 교회 목사나 죽어 있는 자들이에요. 살아있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들 전부 다 죽은 자입니다. 복음은 없는데 열심히 설교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꿰서 뭡니까? 자기 사람들을 만든 거예요, 다. 이 죽은 자의 의미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즉 구원받지 않은 자는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 맡기고, 산자, 즉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은 자는 예수님을 쫓으라 이겁니다. 자, 2절. 너는, 이 중요한 얘기예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민의 도리를 다해라는 겁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여기 조금 있으면 또 성민, 여호와의 성민이라 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마음 자세를 어떻게 갖고 있어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2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모든 백성들 중에, 모든 사람들 중에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성민들만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 식구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만. 그래서 예수님 딱 믿으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 되는 건데, 기독교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실패한 자로 만드는 자들이에요.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3절. 너는 가증한 물건을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자,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바가 막 더하여진 그 먹는 것들을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섭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움이 더한 것들을. 그러면서 4절.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정결한 짐승들을 얘기합니다.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러움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흰 노루와 뿔긴 사슴과 사냥들, 무릇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영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 정결한 짐승은 너희가 항시 이 짐승들을 먹을 수 있는데, 먹으면 내 입으로 들어가서 목구멍을 통해서 위장으로 내려가가지고 해서 내 내장에 가가지고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공급원이 되는 거예요. 먹을 만한 짐승은 하나님이 양육을 하시려고 먹으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세계에서 신앙생활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쫓을 수 있도록 정결함을 지키는 건데, 그 먹을 것들은 딱 구분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소입니다. 소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일꾼된 자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해요. 바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를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 자가 소입니다. 그럼 양은 순종하는 자입니다. 소와 양과 순종하는 자. 또 염소 뭡니까? 고집 피우고 때 피우는 게 염소의 특징이에요. 양은 순종을 하고요. 양은 잡아 죽일 때 보면 눈만 껌뻑껌뻑해요. 근데 염소는 뭡니까? 막 몸부림치고 머리로 막 뿔로 받으려고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정결한 짐승으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고집하고 때가 있더라도. 왜냐하면 쪽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염소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원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쪽발이 갈라지고, 즉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구분을 해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되책임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 안 듣고 때로는 그래요. 그러나 그도 또한 정결하게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습니다.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이 사슴과 노루는 발이 빨라요. 나 성경 사슴과 노루 다 찾아봤습니다. 사슴과 노루. 그래서 이 사슴과 이 노루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요 전 시간에 다 설명해 놨습니다. 노루와 사슴에 대해서요. 노루와 사슴은 빠르게 하나님 말씀을 찾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찾고 구원을 찾는 자, 안식을 찾는 자, 예수님 찾기, 하나님 예수님 찾기에 갈급한 자, 이걸 얘기합니다. 노루와 사슴은 이거 다 설명해 놨습니다, 여러분. 다시 또 설명하고 다시 설명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찾는 자가 있으면 더 말씀을 봐야 될 겁니다. 자, 어디냐면은 신명기 12장에 설명해 놨습니다. 신명기 12장에 사슴과 노루. 이거 영적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가서에도 나와요. 노루가 이사야에서도 나오고요. 예레미야에서도 나옵니다. 다 찾아봤어요. 이게 뭐냐면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을 간구하는 자들. 자, 사슴과 노루와. 그런데 이상한 건 여기에요. 사슴 얘기했는데 또 사슴 얘기하고요. 노루 얘기했는데 또 노루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뭐 장난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사슴과 노루는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빠르게 찾고 싶어하는 간절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사슴과 노루입니다. 와, 불구스름한 사슴. 불구스름한 사슴은 심판을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인정을 하면서 내가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런 자가 불구스름한 사슴입니다. 불따라고 하는 거는요,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죽임을 당할 걸 얘기를 해요. 에돔, 에서의 별명이 에돔인데 불따. 또 역청도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땅에서 막 끌어올라가지고 아스팔트 같은 거. 역청, 노아의 방주를 틈을 메꿨던 그 역청. 그게 불따 끌어오르다라는 뜻입니다. 불따 끌어오르다. 심판입니다. 그래서 불구스름한 사슴과, 이는 먹어도 되네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마음과 사슴과 산염소와, 산은 성경에서 믿음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도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산염소는 뭐냐? 믿음 안에서의 그 염소, 비록 고집피우고 떼피우지만 그래도 정결함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산염소와, 또 여기 볼기 흰 노루래요. 사슴은 불구스름한 사슴이고요. 여기는 볼기가 흰 노루입니다. 성경에서 볼기라고 하는 것은요, 수치와 치욕을 얘기합니다. 엉덩이를 얘기해요, 엉덩이. 성경을 다 찾아봤는데 볼기 부분. 막 끌려갈 때 엉덩이가 다 보여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는 걸 얘기합니다. 즉 볼기 흰 노루와 내가 치욕을 당할 수밖에 없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희게 거룩하게 의롭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수치와 치욕과 이런 걸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음을 거룩하고 희고 깨끗하게 만드는 노루와,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뿔긴 사슴과, 뿔 길다라는 건 구원의 이 뿔이 길게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뿔은 뭘 얘기하냐면 구원의 뿔을 얘기해요.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 긴 뿔이 났다는 건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얘기해요. 근데 또 사슴이에요. 그럼 사슴이 3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이 사슴, 노루, 소, 양, 염소 딱 끝날 건데 붉은스름한 사슴, 볼기 흰 노루, 또 긴뿔 사슴, 막 이렇게 종류별로 놔요. 영적인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뿔긴 사슴과 사냥들, 믿음의 세계에서 순종하는 자를 얘기해요. 사냥들. 자, 무릇 6절.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이 쪽발은 뭡니까? 여러분, 반드시 쪽이 있어야 돼요. 그 얘기 뭐냐면 이 쪽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굽이 있잖아요. 말발굽, 소발굽 있잖아요. 그 땅을 디뎠는데 땅이 촉감을 못 느껴요. 굽이 있는 그 짐승들은. 근데 그 굽이 통굽이 아니라 갈라져 있어야 돼요. 갈라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돼지는 굽은 갈라졌는데
책임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짐승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되고. 자,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과 나눠서 하나님 편에 드는 걸 얘기를 해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두 개로 나뉘었다는 거예요. 그 통굽이, 아니 굽이 반을 쪼개서 책임질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한번 먹이면 이게 한 번만에 내 뱃속에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잘 알지 못하겠네요.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또 말씀 들은 것을 끄집어내서 이빨로 자근자근 씹으면 다시 또 들어가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되면 다시 끄집어내서 또 책임질을 하면 그제서야 고운 음식이 돼서 위장까지 가서 뭡니까? 소화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책임질이. 자, 책임질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7절. 다만 책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그러니까 비슷한 흉내를 내지만은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요,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아닌 것은 부정한 짐승이 됩니다.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까,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 복음의 진리가 없는 자들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없는 자들. 책임질도 하고 쪽발도 갈라진 것 같은데 하나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우리의 할례와 예수님의 살과 피의 증거와 성령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구원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부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지옥 간다라는 겁니다. 자, 다만 책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약대와 낙타입니다. 낙타. 왜냐? 낙타는 책임질을 하는데 통굽이에요. 쪽발이 안 갈라져 있다고요. 통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단 마귀의 세계를, 세상을 나누지 않고 그냥 믿어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뭐 사단 마귀가 하는 거, 이 세상 목사들이 하는 거 다 그냥 믿어버려요. 통짜로. 구분을 안 해요. 이 쪽발은 구분, 분별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분별. 자, 약대와 토끼와, 토끼 뭡니까? 되새김질은 하는데 통굽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짐승들처럼 그런 굽도 없어요. 굽도 없어요. 토끼는. 자, 사반은 보니까 너구리의 종류라고 하는데 들쥐 모양과 산토끼의 모양이 섞여 있는 게 사반이래요. 그래서 정확히 이제 이름 모르는 거 그냥 넘어가야 되겠죠. 사반은 너구리 종류래요. 중동 지방에. 그것들은 책임질은 하나, 책임질은 해요. 하나님을 말씀을 막 주면은 막 먹는 것 같아요. 근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떠먹여줘도 나누지를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구나. 난 하나님을 쫓아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듣지만 지 멋대로 해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러니까 신천지, 여러분 이렇게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면서 신천지 구원파 다니는 놈들, 걔네들은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은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이다 해서 막 되새김질해요. 신천지 이만희가 했던 얘기 정말 막 곱씹어 먹고요. 저 구원파 박옥수가 얘기했던 거 막 곱씹어 먹어요. 근데 쪽발이 안 갈려 있어요. 얘네들이 이거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세계구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뭡니까?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통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걔네들하고 똑같아요. 거짓 복음을 전하는 그 자기 교회 목사 밑에서도 떨어져서 안 나오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같은 놈들이니까. 복음을 망가뜨리면서 거짓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나 그 밑에 듣고 있는 교인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책임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너희에게 부정하다는 건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해지는 겁니다. 부정은 죄의 세계를 얘기를 해요. 죄가 있는 세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도 죄가 있고요. 그 밑에 교인도 죄가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서. 그러나 의인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내가 너를 의롭다 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거룩을 입혀줬느니라 하되 절대로 안 믿어요. 아니,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 죄가 있는 거지. 동물적인 감각으로 알아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서도 자기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것.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는 본능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입니다. 분별함의 세계예요. 그걸 정확히 갈라 나눠야 돼요.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8절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자 윗부분은 되새김질은 하지만은 굽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해요. 즉 굽은 갈라서 이게 하나님 세계고 이게 세상의 세계 사단 마귀의 세계네. 그러면 돼지 같은 경우는 뭐냐면 하나님 세계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세상이나 사단 마귀 쪽으로 가는 게 돼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그 보물을 망가뜨리기도 하지만 너희를 해할까 하노라. 그런 얘기를 해요.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새김질. 하나님 말씀을 그냥 쳐먹는데 새김질을 못해요. 그냥 먹고 똥으로 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한번 먹고 똥으로 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거룩한 말씀을. 책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이 고기가 우리를 양육을 하는 건데 이 양육하는 것을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을 먹질 말라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야지 배가 부른 다음에 이제 건강한 몸이 돼서 근육도 나오고 힘도 쓰고 일들도 잘하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양육하시면 얘기해요. 고기나 곡식들은. 그런데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아예 배우지를 말라는 겁니다. 거짓자의 세계를 배우지 말래요. 성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지체도 만지지 말 것입니다. 그 지체가 있으면 그가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만지지도 말래요. 내가 만져도 돼요. 나한테 뭐라고 안 할 거니까 시체를. 근데 그 시체, 사체도 만지지 말 것입니다. 죽은 그 시체, 죽음을 만지지 말래요. 그러니까 그에게 연결된 고리를 전부 다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것과는 만지지도 말래요. 왜냐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거든요. 생명이 죽은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죽은 것도 다 관리는 하시지만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바, 가증히 여기는 바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만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거짓자의 세계. 자, 9절. 물에 있는 어족 중에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무릇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무릇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자, 물고기가 있어요. 그러면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보는 게 지느러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비늘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이 지느러미는 뭘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방향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방향. 왜냐? 위에 등뼈도 있어요. 그럼 그게 하늘을 향해 솟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그다음에 배 있는데 보면 이 지느러미가 있어요. 헤엄치는 거. 그건 뭡니까?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방향의 마음을 얘기해, 지느러미는. 그 비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서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셔요. 그런데 지느러미도 없고 비늘도 없다라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없어요. 할례받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비늘이 없는 거,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지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가 살고 있는 것은 무리입니다. 심판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보호도 필요 없으니까 내 멋대로 살 거야. 이것들은 부정하다라는 겁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즉 할례를 받는 마음입니다. 비늘은 하나님이 보호를 하시는 건데 이게 없는 것들은 뭡니까? 대부분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건 뻘 속에 살아요. 맨 밑바닥에서 흙을 막 자기 몸을 숨기면서 숨어 있다가 목이 확 차가고 이렇습니다. 대부분 뭡니까? 메기, 또 탱가리, 장어, 어디서 숨어서요. 거의 다 진흙벌 속에 물 밑에 제일 가려있는 콩 가루 있잖아요. 거기에 숨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가증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것들이란 겁니다. 다음 11절 새 얘기 나옵니다.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여러분 여기 쭉 나옵니다. 새. 대부분 새가 하늘에 나는 새도 얘기인데 대부분 천사들의 세계를 얘기할 때가 많아요. 새에 대해서는. 왜냐면 우리는 못 날잖아요. 근데 새들은 날아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뭐가 있냐면 하늘에 있는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새들을 통해서. 자, 너희가 먹으려니와 물어 정한새. 보통 정한새는 남을 막 물어 뜯거나 이게 아니라 와서 곡식만 막 쪄먹는 거예요. 뭐 메추라기, 저기 비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새 종류를 잘 모르겠어요. 참새 이런 것들은 정한새입니다. 그런데 물고 찢고 날아와서 확 핥혀가지고 막 부리로 막 찢어먹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부정한새인데, 정한새는 자 어떻게 알아보느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천사들의 세계를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천사들의 세계도 우리에게 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새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타락한 천사들을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하늘에 별 3분의 1이 떨어졌다는 건 사단 마귀에 의해서 속여가지고 하늘에 있는 군대 3분의 1이 사단 마귀 편으로 붙은 걸 얘기를 해요.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하늘의 별 용이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떨어뜨려 땅에 떨어뜨렸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단 마귀 속임수에 천사들 3분의 1이 사단 마귀 편에 들었어요. 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이 먹지 못하는 부정한 새들을 얘기해요.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흥과. 이 독수리 뭡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그 옆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 네 생물의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독수리의 얼굴을 가진 생물이에요. 하나님 명령을 받드는. 두 번째가 뭡니까? 사자. 첫 번째가 사자입니다. 두 번째가 독수리입니다. 그러니까 우편에 사자가 있고 그 뒤에 독수리가 있고 왼편에는 송아지가 있고 얼굴 정면에는 사람의 얼굴이 있습니다. 네 생물 중에. 이 독수리가 뭐냐면 사단 마귀가 짐승이 처음에 흉내낸 게 독수리입니다. 사자입니다. 사자. 근데 이 독수리를 몰려간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니는 이 천사들의 세계를 얘기를 해요. 이 독수리 특징이 소식을 전하고 그 날개를 품어주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독수리의 날개친 같이 올라서 독수리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 독수리가 레바논 백향목 맨 위에 가지를 꺾어서 바벨론으로 갔다나요. 그 얘기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얘기하고, 독수리는 소식과 예언을 하고 뭐 있던 것들을 얘기하고 또 보호도 해주시고 날개의 이 품같이. 그래서 독수리가 하는 일들, 솔개, 어흥, 이거 뭡니까? 날아와서 부리로 채고 발톱으로 채서 찢고 살을 찢어먹고 잔인하죠. 원하는 것을 날카롭게 잔인하게 찍어요. 그리고 빠르게 낚아버려요. 독수리, 솔개, 어흥. 또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 매 종류도 마찬가지예요. 자, 까마귀 종류. 까마귀 종류는 세상 사람을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이 원하는 것을 까마귀들이 시체가 있는 곳에 많이 모여듭니다. 저 길거리에 개가 무슨 고양이가 쳐 죽었다. 그럼 까마귀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죽음을 향해서 많이 달려들어요. 뜯어먹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불쌍히 여기는 것도 없어요. 자, 타조와 이 욥기에 나온 게 타조가 알을 낳고 버린대요. 그리고 자기 발을 의지해요. 날개가 있어도 날지를 않아요. 그냥 달려도 시속 80km가 나온대요. 자기 힘을 믿고 이 자기 새끼를 버리는 그런 자. 다호마스 모르겠습니다. 갈매기는 뭡니까? 심판의 것들을 먹고 살아요. 갈매기가 대부분 뭡니까? 바다 위에 떠 있다가 배에서 버리는 죽은 물고기라든지 이런 거 막 잡아먹잖아요. 시체를 뜯어먹어요. 심판 위에 있는 가뜩이나 이 죽은 자들을 뜯어먹는 게 갈매기입니다. 저 바닷물은 뭡니까? 심판. 강물도 심판. 물은 다 심판이에요. 그 갈매기가 대부분 물 위에서 삽니다. 심판 위에서 건져 나오는 그 시체들, 죽은 고기의 시체들, 이런 것들을 먹고 살아요. 새매 종류와 매 종류, 올빼미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올빼미와 부엉이는 밤에 움직입니다. 밤 사냥을 해요. 죄악의 세상에서 뜯어먹을 게 있나 없나. 이게 뭐냐면 악한 영들이나 사단 마귀가 노리는 게 밤에 올빼미와 부엉이처럼 기다렸다가 죄악에 물들은 자를 끄집어내서 뭡니까? 자기 백성으로 삼아버려요. 자, 올빼미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와 학과 황새 종류와. 이거 뭡니까? 학과 황새는 자기의 아름다움을 뽐내려고 그래요. 아름다움. 그리고 대승과 박쥐며, 대승 모르겠고 박쥐는 뭡니까?
쥐 같은데 날아다니는 쥐예요. 대부분 밤에 껌껌할 때 다니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한다 그러잖아요, 박쥐가. 밤과 낮을 오가면서 자기 즐거움을 찾는 자를 얘기해요. 교회도 왔다가 또 세상에 나가면 세상 여자도 취하고 쾌락을 막 즐기고, 이 박쥐 같은 자들. 박쥐며 또 물은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날 수는 있는데 자꾸 기어다녀요. 부정하대요.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지라. 벌레들도 뭡니까? 날개가 있는데 계속 기어다니는 게 있어요. 근데 뒷다리가 있는 것은 정결하고 정하고, 뒷다리가 없는 것은 부정합니다.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다 한 것은 너희가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천사들의 세계를 얘기를 했는데,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입은 천사가 있고요. 거룩해졌는데 뭡니까? 타락한 천사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정한 새를 너희가 먹을지나 믿음으로 그릇 세 개를 분별을 해서 얻을 것은 얻고 버릴 것은 버리라는 겁니다. 2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또 나왔죠? 자, 14장 2절에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나왔죠? 거룩한 백성이니까 거룩한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니. 자, 스스로 죽은 것, 이거는 불쌍한 걸 얘기합니다. 스스로 죽은 것은 긍휼히 여길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니 그것을 성중에 우고하는 객에게나 주어 먹게 하거나. 그러니까 나그네가 왔어요. 근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스스로 죽은 것은 그 사람에게 먹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죽었든지 살아있는 걸 줬든지 간에 그 사람은 아무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팔아도 가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죽은 것은 고기를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팔 수도 있어요. 근데 너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긍휼함이 너 마음에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죽은 것은 안타까워해야지 네가 그 고기를 뜯어서 먹으면서 막 즐거워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 아예 입에 대지 말래요. 스스로 죽은 건. 그런데 그러면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갑자기 왜 이딴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왜 갑자기 이딴 말씀을 하시냐 이거예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내가 배가 고프고 가족들도 왔어요. 야, 우리 염소 한 마리 잡아서 우리 먹자. 그런데 염소를 잡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물이 막 떨어져서 물이 없는 거예요. 야야야, 그 어미 젖을 짜와봐. 그러면 막 양동이에다 젖을 짜가지고 거기다 가마솥에 붓고 어미 새끼를 잡아서 거기다 삶는 걸 얘기해요.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얘기 뭐냐면, 염소 새끼는 네가 먹고 싶어하는 욕심이다라는 거죠. 염소 새끼를 잡아먹자 했으니까. 근데 그 어미의 젖은 그 죽은 염소 새끼에게 그 어미가 젖을 물리고 그를 살리려고 했던, 양육을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욕심을 섞어서 삼지 말라라는 겁니다. 욕심을 위해서 패역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으로 너의 욕심을 이루게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 기독교 안에 목사들한테 너희가 먹고 싶잖아요. 사례금도 받고 싶고 이 교인들 많이 키워서 큰 교회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뭘 이용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설교를 하면서 복 받아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얘기는 다 하면서 뭐냐, 이 염소 새끼 교인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거짓자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지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자. 여러분, 명성교회에서 김서만 같은 놈, 조용기 같은 놈, 김진홍, 또 조용기하고 연관된 놈들 많더라고. 이름 있는 목사들인데 난 유튜브를 보면서 이 개쓰레기들 이랬습니다. 걔네들은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를 하죠. 안 하겠습니까? 목사 하는데. 근데 그들은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분별의 영이 있고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자는 나와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하는 말씀을 보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분별하게끔 하시거든요. 조용기한테 배웠던 놈들 다 지옥 갑니다.
김진홍이니 뭐 김사만이니 내가 뭐 이름 다 못 외우니까 세계로교회 뭐 박보현인가 뭐 그런 놈들. 박보현이하고 저거 같이 교회를 같이 하는 게 누굽니까? 정광훈이 사랑제일교회인가 뭐 제일사랑교회인가 그런 놈들. WCC 모든 인간들. 뉴라이트 운동하는 놈들. 뭐 마가의 다락방 뭐 다락방인가 뭐 그런 모임들. 도시 성시화돼 그런 놈들. 내가 그들이 모습을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왜 광안리 앞바다에서 두 손을 들고 막 울면서 막 기도하고 이러나요? 그 미친놈들이에요. 사단 마귀에게 씌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하고 좀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그런데 뭐 자기 그냥 믿음이 뭐라고 맨날 배운 게 그거거든요. 두 손을 하늘을 들고 막 울면서 기야 삼창하고 그게 뭐가 있냐면 헛된 일을 하는 거예요. 헛된 거. 하나님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닌데 그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눈물 흘리라고 했나요?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할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교회라는 성회로 모였으면 어떡합니까? 감사하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수하면서 웃으면서 빵도 같이 먹고 커피 한 잔도 나눠 먹고 이러는 건데 무슨 모임할 때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이 나라를 위해서 회개합시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한다고 죄가 없어지나요? 성경에 그 얘기 없어요. 회개해서 죄가 없어진단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네 욕망을 채우지 말라라는 겁니다.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매해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곡식 나왔으면. 네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성막. 언약궤가 있는 곳.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네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자, 11조를 내야 되고요. 소나 양의 염소나 첫 새끼가 났어요. 그럼 그걸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모든 첫 새끼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성막에 가져와서 하나님 경외에서 예물로 드리고 그 고기를 먹는 거예요. 24절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막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물론 네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물론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네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의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자, 성막이 있는 곳이 우리 살고 있는 성에서요. 일주일이 넘어요. 이 동물들 데리고 가고 가족들 전부 다 데리고 가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자,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계신 곳에 가려면 믿음으로 가고 있는데 너무 힘든 길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지키고 있는데. 그럴 때는 내가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이거 살 돈을 돈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간단하게 걸어갔다가 거기서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를 돈하고 바꿔서 그러니까 돈은 뭐냐면 값어치, 대가 사실은 돈은 필요악이에요. 이 얘기면 뭐가 있냐면 그만한 값어치를 가져가서 거기서 너가 바치고자 하는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사서 그것을 사서 하나님 성막에서 예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뭘 얘기를 같이 하시냐면 자, 네가 그렇게 드리는 것은 네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의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레위인을 멸시하거나 이렇게 똥처럼 취급하지 말라고 반드시 하나님께 연합한 자들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함께한 그 레위인들을 저버리지 말래요. 버리지 말래요. 너희의 형제고 또 너를 위해서 축복을 비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섬기는 자와 함께 나누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11조를 내야 되지만요. 한국 땅에서는 11조를 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인들이 사실은 목사고 이건데, 목사들이 그 부모의 땅을 위협받고 아파트도 상속을 받고 몇만 평 땅도 상속받고 몇백억의 재산도 상속을 받아요. 그러면 이들은 자기 사업을 따로따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11조를 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11조 내라고 하는 건 레위인들 먹여 살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뭐냐면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드리고 그것들을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에게 주려고 했는데,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허용이 되는 얘기지 대한민국, 미국, 영국, 프랑스는 아닙니다. 여러분, 11조 낼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나누십시오. 그럼 교회는 목사는 뭘 먹고 삽니까? 목사가 노가다 하라 그래요. 낮에 나가서 노가다 해서 쌀 살 돈, 라면 살 돈 이렇게 생기면 또 저녁 때는 가서 예배 때에 말씀 전하라고 하세요. 왜 교인들이 수천만 원씩, 수백만 원씩 왜 그 뒷주머니 채워줍니까? 여러분도 먹고 살기 힘든데. 분명히 얘기할게요. 저도 이걸 몰랐었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았습니다.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11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어떤 목사든지 나한테 따지러 오십시오. 말씀을 펴서 얘기할게요. 레위인은 분깃이 없다라는 거예요. 땅 나눌 때 레위인한테는 돌아간 게 없었어요. 농사지라, 가축 키워라. 그래서 돈벌이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목사는 뭡니까? 사업체 운영할 수 있고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돈 벌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왜 그들에게 11조를 내서, 여러분 내가 얘기할게요. 우리 누나가 내 고등학교 때 의상실 다니면서 한 달에 6만 원 벌었습니다. 84년, 5년, 한 6년쯤 됐을 거예요. 근데 이거 얘기해, 춘천의 동부교회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있는 동부교회에 전덕렬이라고 하는 놈이 있었어요. 목사인데, 계명대 나오고,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반 대학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가면 좀 쳐준대요. 왜냐면 신학교 갔던 놈들이 공부 못해가지고 신학교를 갔다라는 거예요. 신학원을 나왔어도 이렇게 별로 안 쳐주는데, 일반 대학에서 공부 잘하던 애들이 일반 대학 다니다가 신학대학원으로 오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알아준답니다. 근데 전덕렬이가 일반 대학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와서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때 그 그랜저가 처음 나올 때던가 좋은 차가 있었어요. 그걸 타고 다녀요. 그러면 내가 집사들한테 들은 얘기가, 그 목사 사례비가 1200만 원인가 이래요. 우리 누나 6만 원 받을 때. 그리고 그 자식들은 대학교 다니는 거 등록금 공짜고. 여러분, 내가 6만 원 받은 중에 누나가 5천 원을 나에게 한 달 교통비나 이거 쓰라고 줬어요. 그거를 내가 소중하게 여기면서 500원을 11조를 냈어요. 그 전덕렬이라는 놈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봉투를 열더니 이게 뭐지? 누가 동전 하나 넣었네요? 그걸 예비 시간에 왜 얘기를 해요? 예배 때 보면요, 헌금 감사 기도 해놓고 이만큼 싸놔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무슨 장로님이 손주딸 생일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무슨 집사님 개업 헌금 내셨습니다. 아니 왜 예배 시간이 왜 헌금 누가 했다는 거 자랑하는 때입니까? 춘천 동부교회는 거듭난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그곳을 다녔는데요, 고등학교 때. 아예 이걸 대놓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누나가 6만 원 받을 때, 내가 한 달 용돈으로 5천 원 받을 때 그놈은 1200만 원씩 받아요. 그리고 그놈이 데모를 하는 놈이었는지 안기부가 너 나가라 미국에다 그러면 집 사줄게. 내가 거길 왜 나갑니까? 봄에 들었거든요. 가을쯤에 집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미국에 땅 샀대, 집 샀는데 봐봐, 집 보여줬는데요, 정원 딸린 집이에요. 그러면 안기부에서 돈 받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거길 갑니까? 안기부에서 나한테 돈 준답니다. 그걸 제 입으로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목사들 하나도 믿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나조차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우선은 그렇게 시작을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전하는 게 진짜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럴 때는 따르십시오. 그 위에는 따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별하는 영이 없으면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냥 20년 30년 저 목사하고 같이 친하게 있었으니까 악수도 하고 커피도 먹고 이러니까 못 떠나죠. 같이 지옥 가십시오. 나는 정확합니다. 내가 아무리 30년 50년 있대, 여러분 35년 동안 같이 있던 내 인도자급 목사, 난 그놈이라고 합니다. 그놈 저주를 받아 지옥 갑니다.
난 거기서 나오면서부터 알았어요. 여기는 성령의 열매가 없구나. 나는 이 사람이 진짜 전하는 게 진짜 복음인 줄 알고 하나님의 종인 줄 믿고 35년 동안 살았는데, 뭐가 있냐면 이놈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안 나오고 그 밑에 있는 자들도 성령의 열매보다는 권세가 나오고 지들 멋대로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기는 아니다. 하나님, 그럼 난 어떡합니까? 처음부터 물어봤습니다. 그럼 난 여태까지 구원 못 받은 겁니다. 내가 아무리 복음 믿고 뭐 어쩌면 난 구원받아서 100% 믿었었지만, 하나님, 난 구원이 아닙니다. 난 여태까지 하나님 섬긴 게 아니라 사단 마귀를 섬기고 살아왔습니다. 전부 다 깨뜨리고 나서 하나님 그때부터 하나하나 알려주시면서 성경을 다시 계속 보는데, 그전에도 많이 읽었죠.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건지, 거짓자와 참 하나님의 종과 거짓자가 누군지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쓸데없이 여러분들한테 설득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거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종의 세계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 종들이. 편하게 있는 자에게 너 내 하나님 종해라, 너 일로 올래? 하나님 그렇게 안 합니다. 몇십 년 동안 뺑뺑이 돌려요. 제가 총 44년 동안 뺑뺑이 돌았습니다. 이제서야 얘기하는 겁니다. 자, 28절.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자, 매 3년 끝이래요. 자, 6년 동안은, 다 읽고 얘기할게요. 너의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우구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자, 6년까지는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7년째 될 때는 신년이 돼요. 안식년이 됩니다. 신년은 50년째고. 그럼 안식년 때는 뭡니까? 농사를 안 져요. 그럼 8년째부터 다시 농사가 들어가요. 근데 6년 동안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근데 매 3년 끝에 추수할 때에 10분의 1을 성읍에다 저축을 해요. 그럼 그 저축한 것을 누가 먹느냐? 나그네나 레위인들이나 성중에 객이나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것을 좀 다오 그러면 그걸 해서 집에 가가지고 끓여 먹거나 뭐 빵을 만들어 먹거나 이러는 겁니다. 자, 보면요. 그러면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3년 끝마다는 또 10분의 1을 걷어서 자기 성에 둬서 가난한 자를 먹이 살리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10분의 1이면 10분의 9가 자기 재산이 돼야 되는데 3년마다 어떤 일이 있냐면 자기 재산은 10분의 8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래요. 안식년 돌아오기까지 2번이나 하래요. 그 얘기는 뭐냐? 그들의 너희 성민들 마음을 봐서 내가 얘기한 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러면 네가 마음의 10분의 1을 또 모아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따로 또 빼놨다면 내가 너를 더 축복을 할게, 이 얘기입니다. 뭐죠?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걸 믿는 자들은요, 당연한 거예요. 3년마다 또 자기 10분의 1을 더 내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성막에도 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10분의 1을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나눠주면 10분의 8 이익금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왜냐? 다음에 10가마니가 나왔는데 내가 이걸 함으로써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니까 13가마니, 15가마니가 나오는 거예요. 농사를 졌는데. 흉년도 안 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얻는 겁니다. 계산상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마음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드리는 자가 마음을 하나님 축복을 얻는 거라고. 여러분, 무조건 헌금하지 마십시오. 사단 마귀가 노리는 게 여러분 속여서 돈 빼다서 가난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을 아주 어려운 지경에, 그걸 누굴 통해서요? 목사들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분별하길 바랍니다. 자기 교회에 있는 목사가 진짜 하나님 종인지 거짓자인지를 제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